안녕하세요. 미소계의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내 원수들이 불러할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이롭게 심판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방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습니다. 원수가 영원히 멸망하였고 무너진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흔적을 지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앉아 계시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한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세대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쪽이 우리가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항상 주를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고민이 되거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마음이 답답합니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냥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답답합니다.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방언하시고 못하시는 분은 기도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하십니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하십시오 하니까 방언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럼 방언을 못하면 기도도 아닌 것인가 혹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하면서도 굉장히 교만한 우월감에 있는 사람들은 백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방언을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낫고요. 방언으로 안 하더라도 간절히 침묵으로 하시든 소리대로 하시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고 합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의 고통을 부소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금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하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이때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전합니다. 밤에 보았더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병마가 있기로 이제 이 스가랴가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천사가 이들이 뭔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포로 생활한 지가 이제 70년이 다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면서 내게 말한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난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대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노를 내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은 그 이방 나라들이 더 고난을 백성들에게 더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회복시키고 풍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결핍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상대방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 사람 저런다고 판단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판단하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내가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그 연약함, 그게 싫은데 안 그래도 내 자신이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이 또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막 욕하는 것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안 고쳐지니까 그게 안 그래도 미운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행동하는 게 눈에 띄니까는 이제 욕을 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내가 누군가를 할 때에 그 말하는 내용을 내 스스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잘 안 되는구나.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다른 사람도 누구 손가락질하고 평가하는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런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그냥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기회로 삼으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화살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또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남을 평가하면서 자신은 안 그런 삶인 것처럼 교만하고 위선적으로 삶을 사느냐는 것이죠.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임하신 진노를 스스로가 쌓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향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따르고 먼저는 유대인에게부터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 존귀, 평강이 임하고 이것도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고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해서 나쁜 거 주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무슨 영을 따라서 행했는지 거기에 따른 심판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핍, 우리의 풍부함이 우리의 노력의 여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결핍으로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풍부한 은혜 내실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해이해지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잠들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늘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주신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선한 일을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부지런히 감당하다가 또 하나님께 또 영원토록 칭찬받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까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하루를 은혜롭게 살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